모든 죄를 씻기 위해 3만 번의 절을 시작한 노승. 하지만 단 한 번을 남겨두고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야만 했던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깊은 산속, 세상의 소음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청운사의 새벽은 늘 먹빛처럼 짙고 고요했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그 정적을 가르며 목어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둥, 둥, 둥. 잠든 세상의 영혼을 깨우는 듯한 소리는 법당을 지나 요사체의 창호지를 흔들고 수백 년 묵은 전나무 숲에 스며들어 메아리 쳤다. 새벽 예불이 끝난 후에도 법당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88배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를 가진 노승. 그러나 그의 이마와 등줄기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깊은 골을 이루고 있었다. 사부대중은 그를 무건 스님이라 불렀다.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들은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벙어리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과 자애로운 미소는 세상에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침묵으로써 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여기며 감히 말을 걸지 않았다. 그날따라 노승의 몸짓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공양간으로 향할 시간, 그는 홀로 법당 중앙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첫 번째 절을 시작했다. 합장한 손이 이마를 스치고 두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고 이마가 차가운 나무의 감촉을 느꼈다.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동작. 그러나 그의 절에는 범접할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하나. 다시 몸을 일으켜 합장하고 둘. 셋. 넷. 그의 절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 기도를 길게 이어가는가 보다 여겼던 젊은 스님들도 시간이 흐르자 의아한 눈빛으로 법당을 힐끔거렸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점심 공양 시간이 지나고 저녁 노을이 법당 창호지를 붉게 물들릴 때까지도 노승의 절은 계속되고 있었다. 스님, 저러다 큰일 나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지 스님에게 속삭였다. 주지 스님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법당 안을 살필 뿐이었다. 무건 스님의 저 고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한 생을 통째로 걸고 시작한 처절한 참회이자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워 올리는 간절한 발언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법당 안에는 호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촛농이 녹아내리며 만들어낸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벽을 어지럽혔다. 그 한가운데서 노승은 기계처럼 몸을 접었다 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이마가 닿는 자리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희미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젊은 수좌 정우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법당 문 밖에서 스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고 있었다. 어느덧 1000번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3000배. 불교에서 가장 큰 참회의 의식. 필시 3000배를 채우고 그만두시리라. 정우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스승의 등에서는 3000번으로 그칠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끝없이 물이 솟아나듯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침묵의 몸짓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노승의 몸이 처음으로 크게 휘청였다. 지켜보던 정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님! 저도 모르게 외치며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순간 노승은 무너질 듯한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다시 합장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부처님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인적인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정우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감히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저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업과 벌이는 가장 고독하고도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해가 떠올랐다. 노승의 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절 안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무건 스님께서 3,000배를 넘어 10,000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어쩌면 전설로만 듣던 30,000배를 올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경외와 두려움 섞인 속삭임이 오갔다. 30,000배.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이루려는 궁극의 참회가 아니던가. 청운사는 전례 없는 긴장감과 숙연함에 휩싸였다. 절이 계속될수록 노승의 의식은 현실과 과거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고 잊었던 얼굴들과 목소리들이 흙탕물처럼 밀려들었다. 무영. 그림자 없는 아이. 그것이 속세에서 불리던 그의 이름이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아니었다. 거리를 떠돌며 소매치기와 좀도둑질로 연명하던 시절, 누구보다 날렵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첫 번째 절.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가 닿는 순간 그는 허름한 시장 바닥에 질척이는 흙냄새를 맡았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을 굶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그 작은 손을 잡고 그는 굳게 맹세했었다. 무슨 짓을 해서든 너만은 굶기지 않겠노라고. 그의 첫 번째 죄는 갓 쪄낸 찐빵 한 덩어리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을 훔쳐들고 골목길로 내달릴 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보다 굶주린 동생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날 밤 찐빵을 허겁지겁 나눠 먹으며 웃던 동생의 얼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수백 번의 절이 이어지자 그의 기억은 좀 더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좀도둑질에 이골이 난 그는 더 큰 돈을 만지기 위해 사기꾼 패거리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사람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눈. 그는 타고난 사기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없는 땅 문서를 팔고 가짜 금괴로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했다. 1000번째 절을 넘어서자 한 노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평생 삭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약값에 보태겠다며 그의 손에 쥐어주던 노파. 그는 노파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며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도 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야. 속는 놈이 바보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는 노파의 돈을 가로챘다. 며칠 뒤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과 함께 노파가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00번째 절. 그의 무릎은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뼈와 마룻바닥이 직접 부딪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추악했던 모습을 보았다.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친구 수호의 얼굴이었다. 고아였던 자신을 친형제처럼 아껴주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친구. 수호는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며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 무영은 그 돈에 눈독을 들였다. 더 큰 사업에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친구를 속였다. 수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겼다. 무영은 그 돈을 들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수호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불보듯 뻔했다. 아마도 절망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 후로 무영은 단 한 번도 수호의 소식을 알아보지 않았다. 아니, 알기가 두려웠다.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몸을 일으킬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일었다. 이마는 찢어져 피가 흘렀고 무릎과 팔꿈치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것은 기억이 주는 고통이었다. 절을 할 때마다 그의 죄가 파편처럼 날아와 심장을 찔렀다. 훔쳤던 찐빵 한 덩어리, 노파의 눈물, 친구의 배신당한 얼굴.
그 모든 것이 그의 등 뒤에 업보라는 거대한 산이 되어 짓누르고 있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부짖고 싶었지만 입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지켜온 침묵의 서원이었다. 대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마룻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더러운 과거를 씻어내려는 처절한 참회의 피눈물이었다. 3000번째 절을 마쳤을 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3000번의 절로는 그의 죄를 씻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 육신이 죄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절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내린 가장 가혹하고도 유일한 형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승의 고행은 청운사 전체의 일상이 되었다. 스님들은 교대로 그의 곁을 지켰다. 혹시라도 쓰러지면 즉시 부축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거룩한 수행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묻어났고, 그가 내쉬는 한숨 한숨은 지난 세월에 대한 통렬한 고백처럼 들렸다. 닷새째가 되던 날, 노승의 의식은 또 다른 기억의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그것은 어둡고 축축했던 과거와는 다른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기억이었다. 바로 해안 대선사를 처음 만났던 날이었다. 수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무영은 한동안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살았다. 하지만 죄책감과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지자 그는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 어디에도 그가 발붙일 곳은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는 마지막으로 관아에 잡히기 전에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다 우연히 발견한 곳이 바로 청운사였다. 그는 절간의 음식을 훔쳐먹을 요량으로 몰래 절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기척을 느낀 것일까? 대웅전 뒤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한 노승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바로 해안 대선사였다. 무영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해안 스님의 눈빛은 맑고 깊어서 마치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전부 꿰뚫어보는 것만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무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천둥 같은 호통보다 더 무서웠다.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해안 스님의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위약과 거짓이 한낱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해안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하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반찬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무영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무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신을 꾸짖지도 내쫓지도 않고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그 자비 앞에서 그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고 조건 없는 용서였다. 그날 이후 무영은 청운사에 머물게 되었다. 해안 스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과거도 이름도. 그저 묵묵히 그를 받아주었을 뿐이다. 무영은 절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지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악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를 찾아온 신도의 지갑에 손을 뻗으려다 화들짝 놀라 거둔 적도 있었고 공양미를 몰래 빼돌려 장터에 내다 팔려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해안 스님은 귀신같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꾸짖지도 벌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의 시선 앞에서 무영은 매번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들키는 것 같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해안 스님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아프게 그의 양심을 후벼 팠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었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서슬퍼런 칼날이었다. 어느 날 무영은 굳게 결심하고 해안 스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려 했다. 스님, 저는 사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무영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가벼운가. 진정한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입을 닫겠다고. 자신의 더러운 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할 자격이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이 무영이 죽고 무건이 태어난 순간이었다. 수만 번의 절이 이어지는 동안 노승은 다시 한번 해안 스님의 따스한 침묵을 느꼈다. 비록 스님은 오래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노승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스님, 보고 계십니까? 이 어리석은 제자가 이제야 스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제자의 마지막 참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노승의 눈가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열흘이 넘어가자 노승의 육신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어졌다. 법당 안은 노승이 흘린 땀과 피, 그리고 그의 간절한 염원이 뒤섞여 무겁고도 성스러운 공기로 가득 찼다. 청운사의 스님들은 이제 일과를 거의 전폐하고 법당 주변을 지켰다. 누군가는 조용히 목탁을 치며 경을 외웠고 누군가는 노승을 위해 따뜻한 미음과 약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노승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오직 물로 간신히 목을 축일 뿐이었다. 그의 고행은 음식과 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거부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수행이었다. 특히 젊은 수좌 정운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스승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다. 저렇게까지 자신을 학대해야만 하는 것일까? 부처님의 자비는 저런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는 법당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정우는 잠든 스님들을 대신해 홀로 노승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노승의 몸짓은 이제 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느리고 위태로웠다. 한번 몸을 굽혔다가 일어서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금방이라도 고목처럼 쓰러질 것만 같았다. 정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승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스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스님의 뜻은 하늘에 닿았을 겁니다. 이제 그만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노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정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침잠해 있는 듯 했다. 정운은 울컥하는 마음에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스님, 이러다 정말 돌아가십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때였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던 노승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정운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 사이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짐승의 신음과도 같은 고통에 찬 흐느낌이었다. 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스승의 저 신음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가 응축되어 있었다.
정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감히 스승의 고통과 참회의 깊이를 헤아리려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그는 황급히 노승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죄송합니다, 스님. 소승이 잠시 분별심을 일으켰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정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승의 신음 섞인 흐느낌은 정운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원망을 씻어내고 대신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승을 말리지 않기로 했다. 그저 이 거룩하고도 처절한 의식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법당 안의 호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그 흔들리는 등불 아래 한 노승의 마지막 참회가 힘겹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을 한 젊은 승려가 눈물로 지키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깊은 밤, 그들의 침묵과 눈물은 그 어떤 장엄한 법문보다 더 큰 울림으로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만 번의 절을 넘어서면서 노승의 의식은 현실 감각을 거의 상실했다. 그는 자신이 법당에 있는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환영만이 아른거렸다. 어머니의 희미한 얼굴, 굶주려 울던 여동생, 자신이 속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 서린 눈빛. 그들은 망령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며 속삭였다. 내 죄를 아느냐, 무영. 우리의 고통을 너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노승은 그 환영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절을 했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자 자신이 상처 입힌 모든 영혼에게 바치는 사죄의 절이었다. 그의 기억은 마지막으로 가장 아프고도 지우고 싶은 순간으로 향했다. 그것은 해안 대선사를 향한 자신의 마지막 배신이었다. 청운사에 들어와 무건 수행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스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묵묵히 대중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사람들은 그를 자비로운 벙어리 스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이 꿈틀대고 있었다. 어느 날 한양의 큰 상인이 시주를 위해 청운사를 찾았다. 그는 값비싼 비단과 함께 많은 돈이 들어있는 괴짝을 부처님 앞에 바쳤다. 그 괴짝을 보는 순간 무영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탐욕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다. 저 돈만 있으면. 그는 며칠 밤낮으로 갈등했다. 한쪽에서는 너는 이제 스님이 아니더냐. 어찌 그런 미혹에 빠지는가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야. 저 돈으로 멀리 떠나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그를 유혹했다. 결국 그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살금살금 법당으로 들어가 시주 괴짝을 훔쳐 짊어졌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절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가 산문을 막 넘어서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처럼 해안 대선사가 서 있었다. 무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훔친 괴짝을 땅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고 괴짝이 쪼개지며 그 안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차마 스승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참담했다. 해안 스님은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는 너를 믿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무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땅에 흩어진 돈을 주워 담을 생각도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늙고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무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둠과 절망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는 스님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날 이후 그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과거의 악습에 흔들리지 않았다. 해안 스님의 그 한마디는 그의 남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노승의 몸이 앞으로 크게 고꾸라졌다. 더 이상 몸을 일으킬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의식이 아득한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스님. 곁을 지키던 정훈과 다른 스님들이 비명처럼 외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29,999번. 3만 배에서 단 한 번의 절을 남겨두고 그의 처절한 고행은 멈추고 말았다. 스님들은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노승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그의 거처인 요사체로 옮겼다. 창백한 얼굴, 미동도 없는 몸. 모두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대로 스님은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나시는 것인가. 청운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둡게 깊어가고 있었다. 법당을 뒤흔들던 거대한 폭풍이 멎었다. 3만 번을 향해 치닫던 격렬한 몸짓은 멈추었고 이제 노승의 요사체에는 죽음처럼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스님들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노승을 그의 작은 방에 눕혔다. 수십 년간 그의 몸을 뉘었던 낡고 반질반질해진 목침과 얇은 무명 이불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다. 방 안은 그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해진 장삼 한 벌과 바루 한 쌍, 그리고 해안 대선사가 물려주었다는 낡은 염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어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 공간의 주인은 이제 가느다란 숨만을 색색 내쉬며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창백하게 마른 얼굴, 굳게 닫힌 눈꺼풀 아래로 움푹 팬 눈두덩이는 그가 지나온 고행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노승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온몸의 진액을 다 태워버린 육신이 마지막 남은 생명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스님 하나가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주지 스님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미 인간의 의술로 어찌해 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한 영혼이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간절한 기도였다. 모두 나가 있게. 정운 수좌만 남아 스님 곁을 지키도록 하게. 주지 스님의 명에 스님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다. 방 안에는 정운과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노승, 단둘만이 남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물이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시간을 재는 소리처럼 느껴져 정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정운은 물수건을 적셔 노승에 타는 듯한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이마에 깊게 팬 상처가 손끝에 느껴졌다. 29,999번. 나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새겨넣은 참회의 낙인이었다. 정운은 문득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어째서 단 한 번을 남겨두고 쓰러지셔야만 했을까? 그 마지막 한 번의 절이 스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 한 번을 채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는 노승의 손을 잡았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마른 손. 평생 흙을 만지고 장작을 패고 수만 번 합장하며 기도했던 손. 그 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무게와 고독이 느껴졌다. 스님 부디 편안해지십시오. 정우는 저도 모르게 속삭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스승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자신의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이 몇 번이나 제 몸을 태워 쓰러졌고 창밖의 빗줄기는 어느새 굵은 눈발로 변해 있었다. 계절마저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듯 빠르게 흘러가는 듯했다. 청운사의 모든 일과는 멈추었다. 새벽 예불도 저녁 공양도 예전 같지 않았다.
모두의 마음이 요사체의 작은 방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스님들은 교대로 방문 앞에서 조용히 경을 외웠다. 그것은 노승을 위한 독경이자 한 인간이 보여준 위대한 구도의 길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다. 정우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노승의 곁을 지켰다. 그의 의식도 점점 몽롱해져 갔다. 잠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는 문득 노승이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마지막 한 번의 절, 그 3만 번째 절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 마지막 절은 이 육신을 벗어던지고 부처의 세계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마지막 절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의 참회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게 되는 것일지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욱 치열하고 아름다운 것.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정우는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스승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는 앙상한 노승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에서 오히려 삶의 가장 뜨거운 진실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노승이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매서웠다. 바람은 늙은 산사의 창호지를 하염없이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청운사의 모든 대중은 잠 못 이루고 각자의 처소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날 밤 공양간에서는 나이 지긋한 스님 몇몇이 모여 조용히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레 무건 스님에게로 향했다. 내가 이 절에 처음 행자로 들어왔을 때 무건 스님은 이미 저러셨네. 한창 젊은 나이였는데도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듯한 얼굴이었지. 가장 연장자인 노 스님이 희미한 등불 아래서 아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는 다들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지. 헌데 해안 대선사께서는 유독 그분을 아끼셨어. 가끔 대선사께서 법문을 하실 때면 다른 대중이 아닌 오직 그분 한 사람을 위해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토록 지독한 고행을 하시는 걸까요?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은 죄를 지으신 걸까요? 한 젊은 스님의 물음에 모두가 침묵했다.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업의 강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듯했다. 해안 대선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를 따로 부르신 적이 있었네. 주지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사람의 침묵은 죄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비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의 입이 열리는 날 청운사에는 큰 가르침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지. 주지 스님의 말에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죄의 무게. 그리고 자비의 발로. 그 상반되는 두 단어가 무건 스님의 삶을 관통하는 화두처럼 느껴졌다. 자비라니요?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 어찌 자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정운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주지 스님은 그런 정운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좌.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데서 그치지 않네. 자신의 죄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통찰하고 나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그것은 자비가 되는 것이지. 아마도 무건 스님은 수십 년간 침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씹고 또 씹으며 그 고통의 강을 건너 자비의 바다에 이르려 하셨던 게야. 그리고 저 3만 배의 고행은 그 바다를 향한 마지막 뱃길이었을 테고. 주지 스님의 말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스님들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무건 스님의 고행이 단순한 자기 학대나 속죄의식이 아니라 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구도 행위였음을. 바로 그때였다. 한 동자승이 허겁지겁 공양간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무건 스님께서 이상하십니다. 모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스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노승의 요사체를 향해 달려갔다. 매서운 밤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사납게 후려쳤다.
노승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며칠간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노승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앙상한 두 손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사투를 벌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수수호야, 내가 잘못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 이름. 그리고 이어지는 죄의 고백.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인간의 영혼이 마침내 수십 년간 짊어져온 짐을 내려놓으려는 처절한 순간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그것이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였다.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악기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소리. 그러나 그 어떤 웅변가의 목소리보다도 묵직한 무게와 진실의 힘을 담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전율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강철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벙어리라 믿었던 혹은 침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라 여겼던 노승의 입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절실한 사죄의 말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에 스님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정우는 저도 모르게 노승의 손을 꽉 잡았다. 스님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여 정운을 향했다. 초점을 잃고 흐릿했던 눈동자에 아주 잠시 맑은 빛이 돌아왔다. 정운 수좌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스승의 목소리에 정우는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 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맙네, 늘 곁을 지켜주어서. 노승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 보였다. 주지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노승의 입술을 물로 죽여주었다. 스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아니요, 들어주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참회요. 스님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의 주변에 둘러앉았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제 곧 한 인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그의 생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내 속명은 무영이라 했소.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노승은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찐빵을 훔쳐야 했던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거짓과 사기를 일삼았던 청년 시절.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세상 밑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죄인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스님들은 누구도 그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차올랐다. 그들은 지금 한 죄인의 고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죄를 안고 고독하게 싸워온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노승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의무이자 그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해안 대선사마저 배신하려 했소. 시주 괴짝을 훔쳐 달아나려다 스님에게 들켰던 그 밤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눈에서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은 그런 나를 꾸짖지 않으셨소. 그저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리 말씀하셨지. 그 자비 앞에서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방 안은 그의 오열소리로 가득 찼고 그를 지켜보는 스님들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들었다. 한참을 울던 노승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가장 힘겹고도 아픈 기억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영원한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내게 형제와도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소. 노승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무치는 고통이 밀려오는 듯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호라 했지. 나처럼 의지할 곳 없는 고아였소.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절을 견뎌냈소. 노승의 눈앞에 수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언제나 바보처럼 해맑게 웃던 얼굴.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던 아이. 무영이 사기 행각으로 번 돈으로 좋은 옷을 사입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 수호는 땀 흘려번 푼돈을 괴짜게 차곡차곡 모았다. 언젠가 작은 국밥집을 차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 아이는 나를 전적으로 믿었소. 내가 하는 말이라면 거짓말이라도 전부 믿어주었지. 나는 그런 아이의 믿음을 이용했소. 노승의 숨이 거칠어졌다. 마치 그날의 기억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는 수호에게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주겠다며 그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가져오라고 꼬드겼다. 수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 괴짝을 그에게 내밀었다. 무영아, 이건 내 전부야.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리 말하며 웃던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그것이 수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무영은 그 돈을 들고 그날 밤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그 후로 수십 년 그는 단 한 번도 수호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 배신당한 친구의 망가진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소. 관아의 추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호의 얼굴이었소. 꿈에도 잠시 눈을 감아도 그 아이의 얼굴이 나를 따라다니며 물었소. 왜 그랬어, 무영아? 왜 나를 버렸어? 노승의 고백에 방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한 인간의 믿음을 배신한 죄.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무겁고 지독한 것이었다. 내가 침묵을 서원한 것도 해안 대선사의 가르침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은 수호 때문이었소. 더 이상 내 더러운 입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소.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침묵은 오히려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수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용서를 빌었다. 내가 3만 배를 올리려 한 것도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내 참회가 닿기를 바라서였소.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소. 수호야, 미안하다. 수호야, 내가 잘못했다. 노승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평생을 짊어지고 온 회한과 죄책감의 응어리였다. 정우는 울고 있는 스승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스승의 등이 왜 그토록 굽어 있었는지. 스승의 미소 뒤에 왜 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지. 그의 등에는 수호라는 이름의 거대한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제 여한이 없소. 내 모든 죄를 고백했으니. 노승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길고 긴 고백을 마친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노승의 고백이 끝난 후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인간의 삶이 통째로 녹아있는 그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모두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한평생 벙어리 스님이라 불렸던 노승의 삶이 실은 수호라는 단 하나의 이름을 향한 길고 긴 참회록이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고 있던 노승의 눈이 다시 희미하게 뜨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스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는 듯. 모두에게 감사하오. 나 같은 죄인을 거두어주고 함께해 주어서.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었다. 나는 먼저 가오. 부디 모두 성불하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평생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마침내 벗어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구 수호와 자비로운 스승 해안 대선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의 가슴을 가쁘게 오르내리던 마지막 숨이 조용히 멎었다. 마치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던 등불이 마침내 그 소임을 다하고 쓰러지듯 한 구도자의 치열했던 삶이 고요하게 막을 내렸다. 노승의 입적 소식에 청운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이상한 평화와 충만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는 비록 죄인으로 삶을 시작했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한 참회를 통해 마침내 성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 다음 날 노승의 조촐한 답의식이 거행되었다. 그의 법구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늘에서는 마치 그의 영혼을 맞이하듯 탐스러운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렸다. 스님들은 합장한 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사라져가는 것은 한 노승의 육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짊어졌던 지독한 업보가 마침내 정화되는 소리이기도 했다. 답의식이 끝나고 그의 유골에서는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살이 몇 과가 수습되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던 이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투명했다. 주지 스님은 그 사리를 조심스럽게 함에 담아 절 뒤편의 작은 부도탑에 안치했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스님들은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다. 대신 무건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한 인간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진정한 참회가 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노승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었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비록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청운사에 남아 또 다른 형태의 침묵으로 더 깊고 넓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특히 정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스승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 며칠 밤낮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는 스승의 유품인 낡은 염주를 물려받아 매일 밤 그 염주를 돌리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리고 다짐했다. 스승이 남긴 이야기를 지키고 전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소임이라고. 그는 훗날 청운사의 큰 스승이 되어 무건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한 사람의 침묵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 무건 스님이 떠나고 청운사에는 몇 번의 계절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사의 봄이 찾아오자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힘찬 소리를 내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진달래와 산수유가 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렸고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는 희미한 달빛 같은 꽃잎들이 내려앉았다. 세상은 변함없이 순환하고 있었지만 청운사의 풍경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특히 법당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릴 때마다 자신들도 모르게 법당 중앙의 한 지점을 바라보곤 했다. 무건 스님이 마지막 고행을 했던 바로 그 자리. 수만 번의 절이 닿았던 그 마룻바닥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이마와 무릎,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새겨넣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자 성스러운 낙인이었다. 정우는 예불이 끝나고 다른 스님들이 모두 법당을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남아 명상에 잠기곤 했다. 눈을 감으면 스승의 거친 숨소리와 희미한 신음이 들리는 듯했고 코끝에서는 땀과 향이 뒤섞인 그날의 냄새가 맴도는 듯했다. 그는 스승이 남긴 마지막 고백을 수없이 되뇌었다. 특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끝내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수호라는 친구의 행방이었다. 스님, 당신의 참회는 그분께 온전히 전해졌을까요? 그분은 스님을 용서했을까요? 정우는 부처님을 향해 묻고 또 물었지만
부처님은 언제나처럼 자비로운 미소로 침묵할 뿐이었다. 어쩌면 그 답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것인지도 몰랐다. 그해 늦은 봄, 청운사의 한 명의 젊은 사내가 찾아왔다. 그는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길들여지지 않은 늑대처럼 사납고 날카로웠다. 그는 주지 스님을 찾아와 다짜고짜 머리를 깎고 절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다. 세상에 큰 죄를 지어 더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짧은 설명 외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구했다. 그의 이름은 강민이라 했다. 그는 절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새벽 예불에는 번번이 늦었고 대중과 함께하는 울력에도 불평을 터뜨리기 일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불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법망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기려는 도피처로 청운사를 택했을 뿐이었다. 스님들은 그런 강민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특히 주지 스님은 그의 사나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과 슬픔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은 정운을 불렀다. 정운 수좌. 저 아이가 눈에 밟히는구나. 자네가 저 아이를 좀 맡아주어야겠다. 제가요? 하지만 스님, 저는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말거라. 그저 자네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담담히 전해주면 되네. 때로는 100마디 법문보다 진실한 이야기 한 자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지. 주지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정운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운은 주지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정운은 강민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다. 강민이 밭일을 할 때면 말없이 옆에서 흙을 골라주었고 그가 홀로 뒷산에 올라 절망적인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할 때면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뿐이었다. 강민은 그런 정운이 귀찮고 거슬렸다. 위선적인 동정이라 생각했다. 내버려 두시오. 스님이 내 고통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러는 겁니까? 쌀쌀맞게 쏘아붙이는 강민에게 정운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고통을 다 안다고 말하진 않겠네. 하지만 나 역시 한 분의 위대한 고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지. 정운의 말에 강민의 눈이 의아한 빛으로 흔들렸다. 그날 밤 정운은 강민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법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마룻바닥을 가리키며 마침내 무건 스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평생을 침묵으로 살다 가신 한 노승이 계셨네. 정운의 목소리는 고요한 법당 안에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은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에게는 그저 뻔한 옛날 이야기쯤으로 들릴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분을 벙어리이거나 혹은 말없이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라 여겼지. 하지만 그분의 침묵은 깨달음의 표현이 아니었네. 그것은 자신의 죄를 향한 길고 긴 참회의 몸짓이었지. 정운은 무건 스님의 속명이 무영이었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살아남기 위해 저질러야 했던 죄업들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강민의 얼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굳게 닫혀있던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영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었다. 정운은 이야기가 해안 대선사와의 만남에 이르렀을 때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지만 단 한 곳, 이 산사에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네. 해안 대선사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지. 그 밥 한 그릇이 한 죄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네. 강민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 자신이 저지른 죄가 떠올랐다.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 끝에 한 사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용서를 구할 용기도 죗값을 치를 자신도 없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용서를 말하는 스님의 이야기는 생경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정운의 이야기는 마침내 3만 배의 고행에 이르렀다. 정운은 그날의 광경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스승의 몸짓,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던 피와 눈물. 그분은 저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수만 번 되뇌었네.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분의 절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올리는 하나의 거대한 기도였지. 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법당 중앙에 달아빠진 마룻바닥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한 인간의 지독한 고뇌와 참회가 응축되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는 듯했다. 결국 그분은 3만 배를 채우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절을 남겨둔 채 저 자리에서 쓰러지셨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셨지. 특히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우셨다네. 정우는 수호의 이야기를 하며 잠시 목이 메었다. 친구의 전부를 훔쳐 달아나야 했던 무영의 비겁함,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던 그의 살. 그 이야기를 듣는 강민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그 역시 한순간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었다. 스님은 결국 그 친구에게 용서받았습니까? 강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그분은 끝내 그 친구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네. 어쩌면 그것이 그분이 받아야 할 마지막 벌이었을지도 모르지. 정우는 말을 맺고 조용히 합장했다. 법당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전의 냉랭한 침묵과는 다른 무겁고도 성찰적인 침묵이었다. 강민은 더 이상 벽에 기대어 서 있지 않았다. 그는 홀린 듯 천천히 마룻바닥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그 흔적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왔다. 한 사람의 마음에 이야기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무건 스님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통받는 영혼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흐른 가을날이었다. 청운사의 산문으로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힘겹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이었다. 행색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의 깊은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객을 맞이하는 소임을 맡고 있던 정운이 달려나가 그를 부축했다. 어르신, 어인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습니까? 노인은 가쁜 숨을 고르며 정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수십 년 전에 이 절에 무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들어온 적이 있소? 무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건 스님이 열반에 든 이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정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되물었다. 어르신은 혹시 수호라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정운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수호의 아들이요. 내 아버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소. 정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호. 그토록 스승이 평생을 그리며 용서를 빌었던 이름. 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어째서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이곳을 찾아온 것이란 말인가. 정우는 노인을 주지 스님께 안내했다. 주지 스님의 방에서 노인은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의 이름은 진우라 했다.
아버지는 평생 한 친구를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사라져버린 친구였지요.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거기에는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배신자를 잊지 못하시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필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게다. 나는 그 친구가 어디선가 꼭 잘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고요. 수호는 배신감 속에서도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평생을 살았던 것이었다. 그는 무영이 남기고 간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작은 국밥집을 차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늘 가게 한편에 빈 그릇 하나를 더 놓아두었다. 언젠가 친구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기 위함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정훈과 주지 스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건 스님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올렸던 수만 번의 절보다 수호가 평생 친구를 위해 비워두었던 그 밥 한 그릇의 용서가 더 깊고 위대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혹시라도 평생의 무영이라는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괜찮다고,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 부디 너를 용서하고 편안해지라고. 이 말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스승을 대신해 우는 눈물이었다. 평생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줄 단 한마디의 용서. 비록 스승은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의 간절한 참회가 마침내 세월을 건너 응답을 받은 것이었다. 주지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진우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따님께서 찾으시던 분은 바로 저희의 큰 스승이셨던 무건 대선사십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과 정우는 진우에게 무건 스님의 삶에 대해 그의 지독했던 침묵과 처절했던 마지막 고행,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수호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던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제는 반대로 진우가 눈물을 흘릴 차례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평생 잊지 않고 그토록 고통 속에 살다간 한 친구의 이야기에 목 놓아 울었다. 두 사람의 기구한 운명과 엇갈린 세월, 그리고 죽어서야 마침내 이어진 그들의 우정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저 눈물로써 그들의 영혼을 위로할 뿐이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친 정우는 진우를 데리고 절 뒤편의 작은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끼가 파랗게 낀 무건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작은 부도탑이 고요히 서 있었다. 진우는 부도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국화 한 송이를 꺼내 탑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부도탑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스님, 아니, 아버지의 친구 무영 아저씨.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낙엽처럼 차분했다. 아버지의 말을 이제야 전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러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십시오. 그 말을 하는 진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한 인간의 위대한 참회를 목격한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강민이었다. 그는 무건 스님의 이야기에 감화된 이후 이전의 사나운 눈빛을 거두고 묵묵히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세월을 건너온 용서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진우가 부도탑 앞에 바친 저 국화 한 송이가 수만 번의 절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진우가 떠나고 며칠 뒤 강민은 정훈을 찾아왔다. 그는 예전과 달리 눈빛이 맑고 차분해져 있었다. 스님,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어디로 가려는가?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려 합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돌아가려 합니다. 그분께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생각입니다. 그분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그분의 죗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강민의 말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무건 스님이 뿌린 이야기의 씨앗이 마침내 한 청년의 마음속에서 참회와 용기라는 꽃을 피워낸 것이었다. 강민이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부도탑 앞에 들러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정운을 향해 처음으로 맑게 웃어 보였다. 스님, 감사합니다. 한 분의 삶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강민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정우는 합장한 채 그를 배웅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홀로 부도탑을 다시 찾았다. 진우가 놓고 간 국화꽃은 아직 시들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정우는 그 꽃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스승이 끝내 채우지 못했던 그 마지막 한 번의 절. 그 3만 번째 절은 스승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세월을 건너온 용서와 새로운 참회의 길을 떠나는 저 청년의 마음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을. 정우는 부도탑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스님, 보고 계십니까? 스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침묵이 아닙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꽃이 되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날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부도탑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무건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처럼 따뜻하고 충만한 빛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무건 스님의 이야기가 청운사에 뿌리내린 지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다.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얼굴도 바뀌었다. 젊고 총명했던 수좌 정우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되어 청운사를 이끄는 주지 스님이 되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해안 대선사의 지혜와 무건 스님의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다. 청운사는 예전의 고유한 산사가 아니었다. 무건 스님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 지은 죄의 무게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치유와 성찰의 도량이 되었다. 그들은 웅장한 불상보다 법당 한가운데에 남은 달아빠진 마룻바닥 흔적 앞에서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화려한 법문보다 절 뒤편 작은 숲속의 소박한 부도탑 앞에서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매년 무건 스님의 기일이 되면 청운사에서는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침묵법회라 불리는 이 의식은 모든 대중이 반나절 동안 일체의 말을 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어떤 이는 묵묵히 절을 올렸고 어떤 이는 고요히 명상에 잠겼으며 어떤 이는 그저 법당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일이 찾아왔다. 법회가 끝난 후 노주지가 된 정우는 젊은 행자들과 신도들을 이끌고 무건 스님의 부도탑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부도탑 위에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부도탑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맑고 힘이 있었다. 여기 한평생을 침묵으로 말씀하신 위대한 스승 한 분이 잠들어 계시다. 그는 젊은 시절 그러했듯 처음 이곳을 찾은 이들을 위해 무건 스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무영이라는 이름의 죄인이 어떻게 무건이라는 이름의 구도자가 되었는지, 그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참회였으며 그의 마지막 절규가 얼마나 뜨거운 고백이었는지, 그리고 세월을 건너온 용서가 어떻게 그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이야기를 마친 정우는 모여든 대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의 스승, 무건 대선사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 진정한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며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네는 것임을. 그분은 우리에게 침묵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완전한 언어로 가득 찬 충만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는 전설이 된 그날의 마지막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스님께서는 3만 배에서 단 한 번 모자란 절을 올리고 쓰러지셨다.
나는 젊은 시절 그 채우지 못한 마지막 한 번의 절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마지막 절은 스님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남겨두신 과제였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이름의 절이다. 내 안의 죄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나와 같이 고통받는 타인을 향해 기꺼이 몸을 낮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님께서 진정으로 완성하고 싶으셨던 마지막 한 번의 절이었을 게다. 정운의 법문이 끝나자 사람들은 저마다 가져온 들국화 한 송이씩을 부도탑 앞에 내려놓았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때를 씻어내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채우겠다는 조용한 서원이었다. 그때 법회가 끝난 인파 속에서 한 중년의 사내가 조용히 정운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평범한 농부의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풍파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스님. 정우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수십 년 전 사나운 늑대 같던 눈빛으로 저를 찾아왔던 청년 강민이었다. 자네 강민이 아닌가? 예, 스님. 스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어 이제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상처 입혔던 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했다. 그는 오랜 시간 죗값을 치렀고 마침내 용서를 받아 작은 밭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잠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무건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다. 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할 수 있는지, 그러나 또한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한 스승을 향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감동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강민이 돌아간 뒤 정우는 홀로 법당으로 향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법당 안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스승이 마지막 고행을 했던,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로 더욱 깊어진 흔적이 넓은 그 마룻바닥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늙은 몸을 낮추어 절을 올렸다. 그것은 스승을 향한 그리움의 절이었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절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자비의 절이었다. 한 번의 깊은 절을 올리고 몸을 일으킨 정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들을 수 있었다. 법당을 가득 채우는 침묵 속에서 스승이 남긴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괜찮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 메아리는 청운사의 숲을 지나고 산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절망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길 잃은 모든 이들에게는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침묵의 법문이 되어 청운사의 저녁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